누가복음 11장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있죠? 네, 물고기. 큰 물고기에 삼켰다가 3일 만에 이제 살아나게 된 이야기를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종종 설교자들은요, 이 3일의 시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잖아요. 그 3일의 시간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해서 설교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죠. 그래서 이 요나의 3일과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요나를 언급을 하십니다. 그 배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여 있을 때 주님은 이 세대가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악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표적을 구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표적이 뭐냐면 기적이요, 기적.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가 기적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대놓고 기적을 요구하는 이 세대에 대해서 악한 세대라고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적에 대해서 소문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에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기적에 집착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준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에 대한 확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의 메커니즘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이런 믿음의 메커니즘을 거부합니다. 자신이 편한 쪽으로. 자기의 신앙의 에너지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계속 요구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이거 믿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차라리 보지 않고 믿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표적을 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이는 자들에게 집착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언가 신비한 것들에 자신의 신앙을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를 무당으로 만드는 거고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만 머무르면 우리는 신앙의 진보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앙에 있어서 진보가 없고 영적인 진보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 거룩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그에 합당한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진보를 거부했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그런 삶이 싫다라고 주님은 받아들이신 거죠. 결국 믿음에 있어서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은 거부하겠다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자들 악한 세대 맞습니다. 이런 사람은 악한 세대입니다. 주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1장 29절을 보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자, 많은 분이 이 부분의 요나의 표적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큰 물고기에 삼켰다가 살아난 사건, 그것을 요나의 표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누가복음 11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다시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무슨 의미냐면 요나 자신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기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나 자신이. 큰 물고기에 삼켰다가 살아난 그 사건이 아니라 요나 자신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주님도 자신이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요나와 같은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 무엇을 기적이라고 하시는 걸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32절을 저와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우리 순서지에 있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기적, 참 표적이 뭐냐? 바로 니느웨처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기적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을 너희가 지금 믿냐는 겁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믿고 있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진짜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있냐고요. 우리는 여전히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 시기, 질투, 분냄과 음란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회개가 없다면 또 날마다 더 정결함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이나 구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약 요나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 이 교회 가운데에 와서 말씀을 선포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그 큰 물고기에 삼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했는데 요나 싫은 겁니다. 하나님 저 거기 못 갑니다. 그래서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솔직히 요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분명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요나는 정말 믿었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니느웨라는 이 민족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아서 그는 참을 수가 없던 거죠. 그러나 그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게 됐잖아요. 요나서 3장 4절을 보면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히브리어로 오드, 아르바임, 용, 웨니네웨, 네으파케트라는 5단어입니다. 요나는 딱 이 5글자를 5단어만 전한 겁니다. 요나의 선포가 매우 열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그냥 퉁명스럽게 어쩔 수 없이 이 5글자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예상대로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과 신하들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회개함을 보시고 심판을 거두십니다. 요나의 반응 볼까요? 이건 한번 좀 같이 찾아볼게요. 요나서 4장 1절로 3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게 바로 요나의 반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첫 번째 걸려 넘어진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예리한 심판이 니느웨를 관통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의 가치는 사랑과 은혜라는 그 가치 위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이 된다니까요. 사랑과 은혜가 결여된 공의와 정의는 보복이고 처형에 불과한 겁니다. 두 번째 요나가 걸려 넘어진 부분은 바로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심판받아 마땅한 이 백성에게 주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민족의 차이가 존재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대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반응이 어찌 요나뿐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는 11조도 잘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는 저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심양면 헌신하는데 내 자식은 대학에 떨어지고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저 집의 아이는 저렇게 좋은 대학에 갑니까? 우리나 요나나 사실 별반 다를 바 없잖아요. 요나와 우리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고 내가 판단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이거 교만 아닙니까? 수많은 상황과 형편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문제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결정하시잖아요. 우리는 늘 우리의 좁은 식견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좀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에고센트리즘,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없냐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나와 우리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거.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성품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그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 먼저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숨은 자아를 보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라고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라고 더하지 않고 남이라고 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과 은혜가 먼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화가 나서 분노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계속 물어보시죠.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게 맞니? 네가 이렇게 지금 화내는 게 맞니? 요나는 4장 5절에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9절에 가서는 결국 내가 죽어도 옳다고 이야기하죠. 주님,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이제 한마디를 하세요. 이거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나 4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가축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요나의 대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대답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말에 무엇이 담겨있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안타까움과 책임감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방 민족이라고 해도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이지 나에게 이방 민족은 아니야. 나에게는 모두가 다 똑같은 나의 창조 피조물이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방 민족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그 죄악이나 허물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들에게 심판이 앞서기 전에 분명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11절에 아끼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후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뭐뭐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다예요. 눈물을 흘리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여러분, 요나가 보지 못한 것이 이 하나님의 눈물이잖아요. 요나가 보지 못한 것이 이 하나님의 눈물이잖아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지금은요, 요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기적이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는 이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그런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비록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보시면서 우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며 울고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마음이 굳어 있을래? 이제 나와 함께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울 수 없니? 함께 울자.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의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함께 울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7장 31절로 32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혹시 포기한 것은 아닐까요? 이미 소망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세대를 우리가 외면한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고 계신 이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무감각한 그리스도인, 무감각한 교회. 이 세대에 대해서 아무 감정도 없고요. 책임감도 없고 오직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이기주의에 빠져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요.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까 이제 나와 함께 이 세대를 위해서 울자. 함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저에게만 주시는 음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주님의 이 요청에 좀 반응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게 이번 한 주 묵상하고 또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